오늘은 역대기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역대기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2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21장 1절 말씀부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에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자, 일단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충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동했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움직였다. 사탄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유다 이스카리옷의 생각을 주관하잖아요.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은 사탄이 넣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탄이.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오. 아까 다윗을 충동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사건을 다루고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주님이 다윗을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뜻대로 하나님은요, 사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명령을 하시면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복수의 순교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던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는데 그럼 언제 한번 발한 적이 있었던 것인가? 사무엘하 21장 사울왕이요, 기브온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한번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울왕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왕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계수하라. 자, 문제점을 하나 더 발견했죠. 여기에 손꼽으시고 역대기상 21장으로 다시 오세요. 계수한다. 수를 센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때에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인가? 어떤 때에 백성의 수를 헤아려요? 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리라고 명령하실 때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실 때 계수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백성 민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런 경우에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역대기상 15장의 사건을 봤었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었잖아요. 왜? 율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전쟁을 위해서 계수된 남자들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한 백하 곧 반세겔씩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실 때 계수를 해야 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예요. 이때는 다윗이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의 수를 계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의 수를 계수해서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죠?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렇죠. 정확해요. 예레미야서 17장 보세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백성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자,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 저주를 받는다 말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면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다고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황폐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것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의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자신이 파악하도록 때때로 사탄을 동원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다윗의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때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었구나,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사탄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장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내 주장이 너무나 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였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알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주장이 세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못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앞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이번에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다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 통치 국가예요. 신정 통치 국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재판관계 때도 잊어버렸고 사무엘 선지자 때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거기 사무엘상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이죠. 7절.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비추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생각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의 길을 따라 가고자 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 왕을 허락했죠. 하나님은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백성을 직접 다스리고 지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거기 그 뒤에 보시면은 8장 18절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부로 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주장을 고집세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허락하신다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서 돌아와요? 황량함. 그때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할 것을 왜 내 생각을 고집했을까? 후회한다고요. 그렇게 알면 다행이에요. 다윗 왕도요. 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무엘하 24장 돌아오시고 사무엘하 24장 2절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과하며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민전에서 나가니라. 일단 왕이 명령했으니까 수행해야죠.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아로엘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가세 강 중간에 있는 성읍의 오른편이요 야세를 향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8절 그리하여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총수를 올렸으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이더라. 칼을 뺄 수 있는 용사,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용사의 수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고 유다에서는 50만이에요. 근데 이 수가 역대기상 21장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다고 성경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다시 역대기상 22장으로 오셔서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라이까라고 아까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했는데 거기 역대기상 22장 3절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자, 먼저는 사울 왕이 기브온인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 했죠. 그때 한번 주의 분노가 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 왕 때문에 주의 분노가 다시 발했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 죄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아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9개월 20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했죠.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수행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수를 계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5절 요압이 백성의 총수를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아까는 80만 명이었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110만 명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110만 명에서 80만 명을 빼봐요. 30만 명이죠. 그 30만 명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나갈 수 있는 예비사단이죠. 예비사단. 보충력까지 다 합쳐서 110만 명이에요. 유다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이더라. 아까는 50만 명이었다고 했죠. 3만 명의 차이가 나죠. 차이는 보충력이에요.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6절 그러나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고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왜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셨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봤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고 그랬던 거예요. 무엇보다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따라 전쟁을 위해서 계수된 남자들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 각 사람에게 한 백하 곧 반세계씩 바쳐야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아까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도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실패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나단도요. 이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람의 수에 적고 만큼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거든요. 그 사무엘상 14장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청년 그 둘이요, 필리스타인들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싸우자 이거예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면서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편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 너와 내가 뚫고 들어가서 거점을 먼저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그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한 말이에요.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면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시편 147편 보세요. 시편 147편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것은요, 말의 힘이 아니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신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다시 역대기상 2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8절 22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자기 주장이 세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때는 다윗의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니.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피하여 내 원수들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겠어요? 3년간의 기근? 앞서 사울왕 때문에 3년간 기근을 겪었잖아요. 적 앞에서 석 달간 피해서 원수들의 칼에 쫓기는 거?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피신을 다녔냐고요.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또 쫓김을 당합니까?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지금 전염병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숙고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해 있도다. 이제 나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주의 자비가 심히 크심이라. 나로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 이 전염병의 기간이요, 앞서 12절에 3년간의 기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는 7년간의 기근이에요. 다르잖아요. 거기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 곧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이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추격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3년간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이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이까? 이게 기근의 전체 기간입니다. 기근의 전체 기간이 7년이고 앞서 사무엘하 21장에 사울왕이 기브온인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7년인데 겪었기 때문에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어요. 애꿎은 백성이 7만 명이 죽었고요. 이왕 사무엘하 24장 펼쳤으니까 16절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죠.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재앙을 스스로 돌이키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예요. 그러면 그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천사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췄어요. 멈춘 그 자리가 어디인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에요. 이 아라우나가 역대기상 22장에서는 누굽니까? 누구로 돼 있어요? 오르난이라고 돼 있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르난 아라우나가요 여부수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라우나, 오르난이죠.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이 있었고 그 앞에서 아브라함 때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 계속 보시죠.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양들에 비유하고 있죠.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가사의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이미 이제 그 땅을 다윗에게 내어줬잖아요. 다윗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아라우나가 왕이었어요.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들으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여부수인들의 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원래는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훗날 다윗이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이에요.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켈로 아까 세켈 얘기했잖아요.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주께 제단을 세운 곳이 현재 오마르 회교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오마르 회교사원, 모슬렘 사원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잖아요. 거기를 다윗 왕이 샀다니까요. 그 타작마당 전체를 그 지역에 다 샀어요. 근데 지금 모슬렘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서 오마르 모스크를 딱 세웠잖아요. 법적으로는 다윗 왕이 산 땅이에요. 그들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들은 그 땅을 내줘야 돼요. 그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서요, 이스턴 게이트 동문을 시멘트로 딱 발라버렸어요. 어떻게 알고?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못 들어오게 시멘트로 딱 발라버린 거예요. 시멘트 발라도 주님은 통과에 들어가시죠.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안에서 문을 꼭 걸어잠그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진리에 무지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진리에 무지하니까. 법적인 상속자가 곧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슬림들은 다 추방되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 스가랴서 14장 보십시다. 스가랴서 14장.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 앞에 있죠. 스가랴 14장 9절 말씀부터 주께서는 온 땅을 치대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지금 안전하지 않죠. 종교 분쟁이 있고 아직도 테러가 있고 안전하지 않아요. 자, 역대기상 22장으로 돌아오셔서 역대기상 22장 15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18절 그때 주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말하게 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 하더라. 다윗은 가시 주의 이름으로 이른 마을에 따라 올라가니라. 자, 그 땅은 오르난이 타작마당으로 갖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제단을 세우려면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 값을 온전한 값이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요, 흠없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했죠. 자, 28절
그때의 다윗이 주께서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희생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러 그 앞에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주의 개가 앞서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개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은 해가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확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신 거예요. 가축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계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야 했고, 무엇보다 다윗은 주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워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을 해야죠. 우리도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고집 부리면 이런 신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아버지 다윗이 제단을 세웠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지금 모스크 사원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기가 회교 사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제단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자, 그러면 다음 주에 22장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